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부르심에 해당하는 헬허 크레시는 하나님의 주체적이고 동적인 모습이 강조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교회의 성도 한 사람을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수동태로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본문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헤어나기 힘든 고통에 빠질 때에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해봤지요. 왜 나를 낳았느냐? 이것은 가당치 않는 향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2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속적인 관점을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육체대로 안다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알았을 적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중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참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왜냐하면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개인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향 이동성의 열쇠로 여겨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공부, 교육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거야. 가난한 사람도 공부시키려고 하고요. 또 가진 사람도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의 뭐예요? 제일 큰 기쁨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야. 왜냐하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향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지금 현재 볼티미아 감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시고요.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원종수 권사님 이제 간증을 이제 앞으로 할 텐데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머님은 이제 가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가부로서 자녀들에게 뒷바라지 하기가 너무 당시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공부를 얼마나 못하냐 하면은 뒤에서 맺던 거예요. 근데 이 애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을 했어요. 1975년 2월 달에. 그리고 전국 의사고시 1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서울대를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의사고시 1등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의 학력과 성적을 보고 중매하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종수 검사가 병원으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 앞에 그죠? 당시에 고급 작업형들이 줄을 서 있답니다. 원종수 검사를 태워가려고. 그 태어날 때 태우려고 하고. 바로 이렇게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배우지도 못한 여성이나 노예,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재산과 세력이 있어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뭐 반대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약한 것들, 사회적으로 미미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마 군사 정권을 지내온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 말 들어보셨지요? 나는 새도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건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세의 힘, 돈의 힘이 막강해요. 문전성시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부자나 건세가의 집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북적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세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들지요. 티 안 내요. 여러분 만약에 그죠? 대단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쭉 모여드는 거. 그래서 옛날에 정성직 개가 죽어도 문전성시한다 해서.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아주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도다.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28절에 보니까요. 세상에 천한 것들, 천한 출신의 사람들, 멸시받는 것들 경멸적으로 대우하다. 뭐 당시에 노예들이란 여성들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들, 사회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근데 육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을 적에 이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보면 택하사, 택하사, 택하사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뽑아내다, 선택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어요. 딱 선택하셨어. 뽑아내셨어. 뽑아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죠? 왜 택하셨을까요? 왜 택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나지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지요? 이영표 선수가, 그죠? 그때 당시에 어떤 조별리그 3차전 한일 월드컵 16강 이제 진출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포르투갈 축구 강국과 붙었습니다. 사실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때 명장면이 뭐냐 하면 이영표 선수가 크로스를 딱 올렸어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뭐 했어요? 가슴으로 드로핑을 딱 해가지고 땅에 한번 튀긴 다음에 찼는데 그 골 됐어. 그래가지고 박지성 선수가 하늘을 하면서 누구한테 뛰어갔지요? 히팅거 감독한테 뛰어가서 가슴에 안겼어요. 이 박지성을 부르고 택하고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히팅거. 왜냐하면 박지성은 당시에 그죠? 평발이라고 하는 신체적 한계를 갖고 있었어. 그리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이름이 없었어요. 박지성을 뽑았을 적에 전부 다 욕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그죠? 저런 선수를 선택했다고. 그런데 그죠? 이 사람이 후에는 맨유의 정원기를 이끈 그죠? 핵심 선수가 되고요. EPL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 평가를 받았어. 이 사람을 누가 뽑았어요? 히팅크가. 저와 여러분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뽑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계시잖아. 왜 뽑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택하신 목적, 그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다, 불명예롭게 하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못쓸게 만들다. 봐요. 이 세상에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롭고 탁월한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폐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사실은 뭐 한 부족의 그냥 12번째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뭐 형들이 그걸 미워해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이 20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죠, 애굽에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11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아이 주인의 부인을 겁탈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2년 동안 감옥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은 살찐 7암소가 하수에서 나오더니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와서는 그걸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딱 보이더니 갑자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서 그걸 삼켜버렸어요. 이건 심각하잖아요. 이건 국가적으로 이제 왕으로서 어떤 심각한 재난에 대한 사건이에요. 꿈을 꿨는데 마음에 번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해요, 못해요? 못해요. 옆에 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감옥에서 있을 적에 만난 요셉을 소개해요. 요셉은 히브리 종이고 죄인이 죄수잖아요. 근데 요셉을 그죠?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꿈을 해석했더니 바로가 그 꿈 해석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탁월함이 탁월함. 자, 하나님의 영의 감동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없는 자가 없도다. 봐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비천한 한 사람이 애굽의 현인과 점술가들 부끄럽게 만들고 그죠? 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백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 바로 요셉, 성경에 보여주는 요셉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있죠. 다윗이라든가 다니엘, 모든 이런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까 전에 원종주 권사 얘기했지요. 지금 이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 그죠? 6살 때 아버지가 뇌척수막염으로 돌아가셨대요. 뭐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해서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말이죠. 그죠? 엄마가 가부가 됐는데 생활력이 없잖아. 그래서 옛날에 가부촌이 있었답니다. 근데 가부촌에는 세상에 이러면 생각해봐. 그 가부촌 집을 그죠? 정부에서 줘서 사는데 거기는 아궁이가 없대요. 그럼 한겨울에 방에 불을 안 떼면 어떻게 돼요? 불을 뗄 수 없는 방에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16살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자다가 얼어 죽느니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자는 생각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 반 엄마를 따라 교회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불렀어요. 종수야, 종수야. 2번을 딱 부르신 거예요. 근데 큰 소리는 아닌데 지축을 흔들고. 하여튼 참 신기하더래요. 세미하면서도 분명한 소리.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았대요. 근데 눈을 뜨고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더래요.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 원종수 이 학생이 그죠?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2번 이렇게 찾으셨어. 2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죠? 2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춥고 배고프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돈 하려다가 입을 딱 다물었대. 옛날 그 교회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줬어? 솔로몬 이야기 줬잖아요.
솔로몬은 그죠? 돈, 수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대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셨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랬답니다. 그죠? 돈을 구하려다가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께 이러면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렇지만 돈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대전고등학교 2학년 1반 39번 원종수 그 성적표 있잖아.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전교 488명 중에서 410등.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부르더래요. 원종수, 너 어머니 홀로 외아들, 너 성적 이랬을 때겠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때가 됐는데 국사책을 2번 읽었대요. 이분이 공부 때보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종수 학생에게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책이 없어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지혜. 국사시험을 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뭐 답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았더니 국사책이 딱 나타나더래요. 고개를 이렇게 까딱 했더니 구차히 넘어가더래. 그 책 다 찾아가지고 다 100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학생이 그죠? 저 대전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대 수석으로 못 들어가고 차석으로 들어갔는데 수학 때문에. 수학은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못 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국 의사고시 1등을 하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놀라워, 그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 유학 가서 암 전문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특히 뭐냐면 신학을 공부했어. 그래서 영혼 구원자로 살고 계셔요. 이런 삶을 살아.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준비된 삶이, 예비된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 비밀이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하라는 거 아니야. 너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30절. 자,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슴 펴고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는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합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우리 영 안에 주님이 하나로 연합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만 깨달으면 오늘 우리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예수 이름 그죠? 부르시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과 비밀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죠,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는 헤이스 중성으로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저 손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과 우리는 이렇게 개체로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영 안에서 뭐로 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만큼 수준이에요. 예수님만큼 지혜롭고 예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 전에 우리 다 말씀 나눴지요. 말씀의 실제에서 그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적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는 예수님의 하는 말과 행동의 이면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거늘.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보이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자,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편찮으신 분은 건강이 회복됩니다. 지혜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죠? 우리는 포도나무, 그럼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딱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삶은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방황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방황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이걸 빨리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지요? 봐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학생들이 아마 공부하면서 한계를 느낄 거야. 아, 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를 보사 그러죠, 자기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한계를 느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를 보는 거, 자기의 육체를 보는 거, 육체를 따라 아는 거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이건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이 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뭘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셨어.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왜 지혜가 필요해요? 전도서 10장 10절에 그 이유를 기록해 놨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는 비밀이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에 유익한 것이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나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냐면 성공의 비밀이 지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원정수 원사가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지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셨잖아. 그죠? 저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접촉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접촉하는 겁니다. 자, 우리 노시청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국내 벤처 업계의 신화 같은 존재예요. 필록스라고 하는 회사를 세계 제2의 조명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는 사업을 하면서 난 40년만 할 거야. 그 70에서 은퇴하셨어요.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6번 망했대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아니었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가슴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길가에다 세워놓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통곡하며 울었대요. 막 통곡하며 울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 그래 이분이 그때부터 그죠? 하나님 눈치 경영이라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우리 그분을 눈치를 봐야 돼요. 이분이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한테 물어요? 주님께 물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 물어봤어.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천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금과 옥조처럼 여긴다고.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우리 인생의 삶에 금보다 옥보다 귀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기록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를 불러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전부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슨 종이 돼요? 의의 종이 됩니다. 왜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알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면 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의에게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19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의 지체를, 우리 이 몸을 그분에게 내드려야 돼요. 바치다, 제공하다, 파리스템이 주인을 바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전부 자기예요. 전부 자기. 나야, 나. 근데 진짜 주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에게 너희 지체를 제공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지배해요. 그때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해요. 불법의 열매와 사망의 열매가 끝나고 의로움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데 간증하는 거 들어보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세범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가끔씩 물어봐요.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계가 어떠셨어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할머니는 왼수. 아, 세상에 왼수라 그래. 왼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사랑이세요. 평안이세요. 기쁨이세요. 예수님이 풍랑 이는 바다에 제자들은 죽겠다는데 고물에 주무시지요. 죽을 것 같은 일 속에서도 왜 평안하셔요?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구속함이 되신다라고 기록해요.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것을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에서 해방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저주에서 뭐 했어요? 해방했어요. 가난해서 질병해서. 여러분 아프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함입니다. 율법의 죄로 가난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가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만약에 편찮으신 분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치유받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 치유가 필요해요. 남아 계셔요.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두 번, 세 번 기도하면 다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삶이 중요해요. 이 삶의 비결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삶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상 속에서 있는 자, 강한 자, 그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을 폐하시고, 그죠? 활동을 멈추게 만들어. 그 비밀이 뭐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그죠?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연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일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그 상태로 좀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원래 하나님으로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회복된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해주신 거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중국 선교하면서 깨달은 은혜를 글로 썼어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는 항상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하였다. 자, 이 선교사님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뭐예요? 구속함이잖아. 무슨 지 알겠지요? 조상의 저주가 어디 있어요? 저가 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어요?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평안이 필요해요? 기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데 다 알아. 자,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 인생의 삶으로 끄집어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는 실로 부유하시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다. 봐요. 우리 다 알잖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치유가 되세요. 근데 나는 미련해요. 그분은 실로 강해요. 근데 나는 연약해요. 이게 말이죠. 문제예요. 뿌리에 튼튼한 줄기가 있고 풍성한 영양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영양분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이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죠? 어느 순간 이걸 딱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만이 유일한 요구사항이며 주님의 풍요하심에 대한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풍요함을
여는 열쇠가 있어, 그죠? 그게 뭐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살지요? 믿음으로 살지요.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나의 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 믿음을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학교를 다니면서 그저 의사가 되려고 할까? 간호사가 되려고 할까? 왜 나는 이 분야의 일을 하려고 할까? 그게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죠?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얻으려고 막 애를 썼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뭘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 배웠지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안에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얻으면 그 문제 해결돼요. 아멘?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그죠? 놀라운 날이 찾아왔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결핍과 연약함, 고통, 질병, 갈등, 메마름의 원인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다. 딱 발견했어. 지금 내가 인생을 삶을 살면서 겪는 모든 메마름과 연약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단순해요. 불신앙, 불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해서, 그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어떻게 목이 말라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전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요. 우리 죄에서 해방됐다 하잖아, 그죠? 율법의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됐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부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장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런데 보니까 모든 결핍과 연약함, 고통, 갈등, 메마름의 원인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고뇌가 극에 달했대요.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영국에서. 맥카디 형제로부터 온 편지 속의 한 문장이 그의 눈에서 껍질을 벗겨 내주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라는 진리를 보여줬어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뭐예요?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포도나무리 가지야. 붙어맞으면 돼. 이걸 열어줬어, 이걸. 이거 열어준 거야.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이게 열리면 여러분 삶이 이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미쁘신 분 안에서 쉬는 것이다라고. 기록한 편지를 읽는 순간 그에게 믿음의 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믿음의 답. 믿음의 문제를 딱 깨달았어.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가, 그죠? 포도나무 가지 삶 속에서 그 중국의 극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죠? 당시에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상이라든가 큰 도시를 중심으로만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뭐예요? 중국 깊이 내지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것도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만약에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공급처예요. 그래서 이분을 중국 성교의 아버지라 불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래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자신, 자아를 발견했어요. 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라는 이 새로운 삶, 자아를 발견했어. 그때부터 이분의 삶은 그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갔어.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이거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와요?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온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배웠죠, 지난주에.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그러면 뭐가 온다? 믿음이 온다. 믿음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한 번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오늘 만약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오지 않거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고백하시기 바래요. 눈을 뜨면서부터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르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으로 삽니다. 이걸 고백하시고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상하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그죠? 증가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확 찾아올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이 섬시 좋아질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 다음 주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오늘 내드린 숙제를 꼭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나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강함과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세요. 두 번째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답이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펴놓고 나는 기도 잘할 줄 몰라요. 15장 5절 펴놓으세요. 그거 같은 말씀을 계속 한번 기도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래요. 그게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자,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